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전체의 그 머릿말이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서론인데 그 서론의 그 마지막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오늘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든 생각이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은 그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 신앙이 얼마나 진보를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기는 하죠. 아주 전혀 안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복음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크게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은 내가 이쯤 왔구나. 내가 얼마 전에는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쯤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구나. 이전보다 내가 더 나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의로우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율법에서도 그래요. 율법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가 자세히 지켜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다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럼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근데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게 율법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율법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죠. 뭐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율법의 그 참 뜻을 설명을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율법의 수준을 높이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신 거고요. 근데 그런 율법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율법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한 100개 중에 한 80개는 지켰는데 한 20개는 잘 못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여기 로마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 20절에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잘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이제 율법을 이해한 사람의 반응이고, 또 한 가지 반응은,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사람을 향한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다. 이게 우리가 율법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복음에서도 이제 복음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뭔가 이 강조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물론 그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보시면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시죠. 1장 17절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도 참 맞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25절, 3장 23절부터 보시죠. 22절부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게, 소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근거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쳤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인데,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인이 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 혹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갖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내가 가진 필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나타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죠. 25절도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신다,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이냐가 분명히 복음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결국에 복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 이 로마서를 계속 읽는데 이 25절 말씀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낼까? 내가 들은 복음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걸 이렇게 굳이 강조를 하실까?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운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이걸 나타내시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의 의로움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잘하고 있지?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에게.